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셀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아멘. 이번 주에 이 바예라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나타났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계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는, 그러니까 그 선조들, 흔히 족장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선조들의 때에는 엘샤다이로 나타났지만은, 그냥 나는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샤다이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여호와라고 하는, 내가 이제 여호와로 너희에게 나타났다, 또 나타내려 한다, 너희의 백성들에게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이 단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단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점점 자라나는 어떤 그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이제 깊어지게 되는데, 실은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명칭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엘샤다이와 같이 그냥 어떤 하나님 이러한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이름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와 우리가 같이 이제 계속 연결해서 수천 년 동안 부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을 알지 못하는데요. 고대의 이 애굽 땅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런 그 중근동 지역의 이 관습들을 보면, 그러한 어떤 풍속들을 보면 그 고귀한 자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알려주지 않고, 또 이름을 아는 그 관계는 아주 굉장히 친밀한 소수의 사람들과만 이름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떤 뭐 기능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어떤 기능,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힘, 하나님의 권능, 이러한 것들을 믿는 어떤 일개의 그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과 이 신과 인간의 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가까운 실제의 이름입니다. 정말로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글자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약속과 계시가 결국 임마누엘이신 예슈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쉐모트의 이 말씀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전에 제가 이제 흔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뭐 알라나 혹은 뭐 부처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신들의 이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어떤 신들의 이름이 그냥 그 지역에서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그런 그 하나님으로 여러 군데에서 다 그 언어와 어떤 풍속에 따라서 불리고 믿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각기 이 종교마다 믿는 어떤 그 방식들만 좀 다를 뿐이다. 어떤 큰 산이 있으면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그냥 각기 자신의 방식으로 그 생각하는 대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름들 가운데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어떤 특정한 신이 그냥 어떤 그 일반적인 신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면, 그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것이고 그 배타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그 연합을 위해서 그러한 그 어떤 특정한 이름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된다. 그 배타성을 버리지 않으면 다 죽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세계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도 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그 배타성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배타성을 버리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버리는 것은 대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껏 이제 딜레마인데, 왜냐하면 그 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다. 너희는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었던 어떤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 이야기가 물론 그냥 이 안에 들어와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그런 식으로 세상을 가르셔서 그렇게 이 세상의 나머지의 절반 이상을 다 파멸과 지옥불에 넣으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데,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에는 어쩔 수 없이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배타성이라고 불리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 다른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것.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최대한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꺼려하기도 하고요,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어떤 배타성이죠. 근데 그것이 또한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이야기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유대교나 뭐 또 이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에 대하여서도 같은 이 토라를 보고 있고, 같은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어떤 성경의 가장 이 베이스가 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서 그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정말로 다르고 또 완전히 이 어긋난 그러한 어떤 신앙의 결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통곡의 벽 앞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토라의 말씀을 하루 종일 그렇게 묵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정통 유대인들, 검은 상복을 입은 그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전에 기독교가 가졌던 생각은 이들을 이 지옥불에서 다 건져내야 된다, 기독교로 개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 한세 사람의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이들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를 지금 믿지 않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채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극히 이 시간의 어떤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순간 가운데 시간이 초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시간에서, 이 시간에, 이 삶에, 또 이 현재의 예수아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초월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지금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아직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배타적이 되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또 그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언젠가는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지 못하게 되면 배타적이 된다는 것이 그들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의 배우자나 또 우리의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이 자녀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애통해하고 또 기다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임종의 순간에서라도 눈을 감고 그 모든 자신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서라도 구원의 그 작은 실마리를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거두지 않죠.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지금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의식의 저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또 무슬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 그 참되신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품는 것, 그것이 그 이름을 맡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 또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미혹은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이름은 분명한 것이죠. 예수와의 이름 없이, 여호와의 이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논리나 또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그것을 어떤 평화에 대한 것으로 그것을 미혹하려고 할지라도 예수와의 이름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는 소망할 뿐이죠. 또 애통하면서 기다리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과 이름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그 중요한 세 아들과 그 세 아들에게서 비롯된 이 자녀들의 족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시점이 되면, 어떤 지점이 되면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것이 쓰이면서 그 이름과 이름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적인 이름을 받는 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이야기가 어떤 이름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들 가운데서 레아의 이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의 족보가 나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아주 주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 실제 장자죠. 처음 태어난 아들.
그러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러한 장본인으로서 이 장자의 어떤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린 그러한 장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역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의미하는데요. 그 성소를 유린하고 이 더럽힌 그 이스라엘의 죄악됨이 그대로 이제 르우벤의 범죄가 예표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범죄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처소에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르우벤의 어떤 이 장자권의 상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장자의 나라로서 그렇게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예수아가 필요하죠. 이스라엘에 예수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안타까움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아가 필요한데 그것을 아주 표지와 같이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아를 보라라고 하는 또 그러한 지표가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죠.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이 대표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시므온은 이제 그 쉐마, 이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의 어떤 그 이름이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근데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어떤 소리의 진동을 그렇게 전달받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 가운데도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이제 들음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속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인 레위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레위의 아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이 나오죠. 레위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들이 이제 이 구약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어떤 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 레위와 시므온은 또 연합을 파괴한 그 혐의, 그 죄 때문에 이 르우벤이 그 잃어버린 장자의 권위나 아니면 장자의 명분이나 이러한 것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다와 또한 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에게로 그렇게 장자의 명분과 또 장자권이 넘겨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 아들은 어찌 보면 불행한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장자의 자격이 있었는데 장자의 자격을 받지 못한, 그렇게 갖추지 못한 그러한 불행한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다 잃어버린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명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어떤 정체성,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고, 첫 번째의 부인인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이름들 가운데 이 구약의 어떤 역사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루벤에게서 시작된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원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시작된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원조집 뭐 이런 것처럼 한옥이 바로 그것이고요. 또 발루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죠. 헤스론은 그 밀봉되어서 봉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벽으로 다 둘러싸여서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갈미는 이 동산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정원사라고 하는 그런 작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만은 그 동산을 지키는 자, 그 성소를 지키는 자의 의미입니다. 다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기까지, 또 그 이름을 알기까지, 예수아의 이름을 보게 되기까지,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들이 예수아의 이름을 찬송하기 전까지 그들의 사명이자 또한 그들의 한계가 르우벤에게 있는 것이죠. 시므온,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므온, 그래서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또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 쉐마 이스라엘의 사명이 그대로 지금도 현대의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시몬의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여무엘과 야민과 이제 오핫과 야긴, 소할, 샤울 이렇게 되는데요. 이 여무엘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된 그 날들이 이제 뭐 안식일과 또 여호와의 절기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대한 소유권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유대교의 절기가 아니라, 뭐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날, 이 날은 나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의 주권에 대한 순복,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야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벤야민 하면 이 오른손의 아들, 이건 오름이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대적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때 뭐 서로를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또 나 자신을 혐오하게 하는 이 대적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뭐 그 행위가 완전해서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옳아서, 내가 너무 옳은 행동만을 해서, 나의 생각이 다 옳아서 하나님이 나를 야민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아들로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옳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싸 주시면서 우리를 야민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오핫이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아스와 야긴의 그 이야기를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소할이라고 하는 것은 빛난다, 빛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울, 뭐 여기서 사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샤울이라고 하는 것은 간구함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므온의 이름이고 들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무엇을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또 그 공의, 그 오른손에 대한 것, 그리고 연합, 그리고 그가 세우실 나라, 그가 세우실 성전, 그리고 그 빛나는 것, 그리고 간구함을 받은 자에 대한 것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또 다른 정체성이자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 세 번째의 아들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이미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레위는 자신들의 기업이 없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떤 그 신앙이 자신들의 삶의 어떤 위로나 도움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기업으로 하나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뜻입니다만은 직업 자체도, 삶 자체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자신들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들을 말하죠. 레위는 그들에게 다른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서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떤 상실의 의미나 부족함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기업보다도 더 충만하고 또 더 풍족한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희는 기업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복이 그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인데요. 이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을 봅시다. 이게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인데 이 게르손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핫은 또 다른 표현인 연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라리는 고난, 이 마라에서 나온 그 이 몰약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 고난의 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레위의 이름입니다. 레위인들의 정체성이고요. 그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사는 그 성, 이 도피성들이 있었는데 이 6개의 도피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 도피성들로 들어오면 살인자는 자신이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자들이 거기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곳이 바로 그 피난처, 이 도피성인 곳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 도피성들을 맡게 되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이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연합. 레위인들이 예배를 맡은 자들이고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의 사명의 가장 중심에는 연합이 있습니다. 이 연합은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과의 연합이고요, 또 열방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않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배척하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않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과 또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맡은 우리들에게 이 사명이 있죠. 레위인들의 사명은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이 열방의 예배자들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합에 대한 깊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성취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에는 그 연합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있어서도 다윗의 장막이 24시간 예배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가림막도 없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가림이 없었는데, 무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갈리질 않았다는 것이죠. 이방의 예배자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또 이방의 예배자들이 중요한 사명을 맡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에돔의 예배자라고 하는 그 이두메 사람 그 가문이 그 성전 문지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다윗의 장막에서요, 그러한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못했음에 대한 애통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 한세사람 교회 처음에 이렇게 세워지고 아무도 알지 못할 때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아마도 김우영 감독님 집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 집회에서 김우영 감독님 그런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한세사람 교회가 세워질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알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하신 그 한세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이렇게만 예배 드려왔던 그러한 그 예배와 교회가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연합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이 됐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그 함께 예배 드릴 때만 일어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지점에서 이 기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열방과 또한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찬송하는 그 시간의 그 아름다움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늘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어떤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가 같이 또 그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나 자신이 겸손하게 그 아래로 내려가고 섬기는 자가 되고 가장 밑바닥에 처할 그러한 이 사명을 내 안에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연합의 깊은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의 이 세 아들의 이름은 이
이 새 어떤 직무를 맡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앗 자손이 그 훗날에도 계속 이 제사장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고, 무라리는 이제 고난의 십자가와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고난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 그러한 고난의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비견하기에는 조금 그 험악한 세월에는 정말로 잊지 못하죠. 그들의 어떤 고난, 또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쓴 물. 그러나 그것이 그냥 어떤 그 쓴 물이 누군가를 찌르는 어떤 칼이나 상처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가 되는 이 무라리라고 하는 이름의 고난의 향, 그 고난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깊은 어떤 그 하나님의 향기를 무라리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므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익명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이 레위의 가족들 가운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부모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정말 무명한 자들이었던 그들의 이름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두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은 높임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은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제사장과 또한 예수와의 통로가 된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모의 이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높임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이름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들을 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이름들과 나의 이름인 여호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이름과 이름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어떤 익명으로서, 그냥 한 인간으로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